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두려운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있고 없고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목표가 나의 목표와 일치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을 해 주세요? 보너스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내가 그 목표와 일치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아파트 사는 데다 목표를 두고, 나는 맨날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먹고 살까,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러면 하나님의 목표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표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았어요. 내가 해외 부활로 나가야겠다. 나는 해외 부활은 못 가더라도 달의 부활 정도는 가야겠다. 별의 부활 정도는 가야겠다. 이렇게 내가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나에게 보너스를 주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 다니엘이 적국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붓는 부음을 받는 이 과정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나는 사울 왕을 패했으니까 너는 빨리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원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중에 있으니까 거 빨리 가서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늘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는 버렸는데 왜 그를 위해서 자꾸 슬퍼하고 기도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 거기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네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하라. 제사. 그러면 사울이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갔어요. 그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전부 성결하게 한 후에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붓는 것이냐? 과거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부었어요. 그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이야, 참 잘생겼어. 아마 박 목사처럼 잘생겼는가 봐. 그죠? 키도 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야, 외모를 보니까 왕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이 정성이고 중심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중심은 빗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 엘리압도 아니고,
그 둘째 아미나답도 아니고 셋째 삼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7번째 다 지나갔어요. 7이 지나갔어요. 7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봐요. 사무엘이. 이새야, 예, 선지자님, 네 아들이 여기 이거 어디 또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막내가 있습니다. 걔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왕이 될 아직 그 나이도 아니고 그거는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예,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옛날에 양치는 데가 집 근처에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좀 멀리 떨어진 데 양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뭐 한밤중이 되든 새벽이 되든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걔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는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합한 자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쳐다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우리 한번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려도, 그죠? 어려도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해요. 그는 헌신할 때에, 그 아버지 일을 할 때에, 양을 돌볼 때에 얼마나 충성적으로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양새끼나 양들이 이 늑대나 곰에게 잡혀갔을 때 돌팔매로 물리치고 늑대의 곰 그리고 사자의 이거를 수염을 잡고 물려있는 양의 새끼를 빼냈다고 그러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사자 앞에서, 그죠? 이렇게 자기 충성을 다하고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장가가면은 아버지 재산에서 빼어가잖아요. 자기는 말째예요. 언제 다 양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내 차례에 그 양들이 내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양들을, 형들이 장가가면은 그 양새끼 또 양들을 뭐 100마리 가져가고 둘째가 가면은 또 80마리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이 형들이 다 가져가고 자기 말째는 아무것도 분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런 중심을 볼 때에 이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주 묵묵히 청소하고 사랑하고 교회 일을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세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다 보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일을 하더라. 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중심, 무엇이 그 중심에 합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중심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 안에는 헌신이 들어있는 것이고 충성이 들어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중심 안에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떡 보고도 저거도 틀렸네. 엘리압과 똑같아. 삼마와 똑같아. 아미나답과 똑같아. 내가 버렸노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아셔야 해요. 어떤 능력?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은 그가 이 악기를 탐해 악기가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은 뭐 똑같이 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똑같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의 영이 떠나면 무슨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와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기가 들어왔어요. 악기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6장 1절 16장 1절이 아니라 15절 16장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해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귀신 충만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 그래서 너무 슬퍼해도 안 돼요. 어긋나는 거예요. 귀신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악한 것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다. 여러분이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유 하나님 뭐 안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데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이 나를 간섭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의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짓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것이 내가 거짓말하면 빨리 여러분들을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악한 것이 나한테 들어왔네.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난 뭐 몰라 악한 게 들어왔는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금방 새치기 하고 탐심 부리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탈 때에 악기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악기 탄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것은 뭐 음악 치료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박관용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박관용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소년에게 있었지만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하면 골리앗 같은 큰 장수를 물맷돌로 그냥 던졌더니 이 물맷돌이 그냥 머리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빨리 가야 이게 물맷돌이 머리에 가서 박힙니까? 그죠? 한 250km 이상 300km 정도 돌이 날아가야 그죠? 아마 이 두개골이 깨질 거예요. 근데 가서 박혔대요. 야,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울과 전쟁을 벌리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울을 또 욕보인 적도 없어요. 그냥 옷만 살짝 끊어버리고 창만 살짝 들고 왔고 그렇게 했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말만 하면 성경이에요. 시편 3분의 1이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 다윗의 많은 시 중에서 가장 불멸의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날마다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그거 해석 때문에 많은 박사들이 나오고 수백 명의 박사, 그거 해석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은 입만 열면 성경 영통하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어요. 다윗 시에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 그가 있을 때는 애굽, 아프리카로부터 북쪽으로는 저 아수르, 그리고 저 뭡니까? 다메섹 저 위에 메데 파샤 이쪽 지역까지 전부 다윗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다윗이 다스릴 동안에는 누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위대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별이에요? 그렇죠, 다윗별. 야, 우리 성경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라 이렇게 성경 실력도 좋아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별이 탁 있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 별 위에다 그냥 탁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별? 다윗별이요. 다윗별. 다윗이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다윗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찌질찌질하게 안 살아요. 돈꾸러 다니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병원에 그리 많이 가지 않습니다. 암덩어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같이 사는데 안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하니까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암덩어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신장암이 걸렸어요. 2.6cm래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에서 잘라내야 한다. 다른 데 전이 안 되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필리핀에 있는데 애들이 전화를 했어요. 나 수술 받으니까 기도해라 하니까 아버지 그 수술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해서 주신 건데 내버려 두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봇 조그마한 거 관으로 넣어가지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세브란스가 나오는 거예요. 잘라내자 했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성모병에서 싹둑 잘라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신장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기름 부음의 나타남, 이것이 있는 자는 세상의 삶을 승리하면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